2024년 3월 28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현창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나가기 인터넷 사정으로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인효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붙들고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님을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KWMI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되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달에 있을 우리 KWMI 정기총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세우셔서 또 한 해를 잘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달에 있을 3차 선교대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이 귀한 선교사 대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PPT.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특송은 우리 KWMI 홍보대사님 되시는 강찬 목사님께서 십자가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이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노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주르심과 노중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강사님은 새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종선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기도회 거장인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견줄 만한 것도 없고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도 없다. 기도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볼 때 기도의 이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교회마다 또 이렇게 기도원들을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 있고 기도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속에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절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다윗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이나 또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매일의 일과가 되고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매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많이 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점검하고 이제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든지 바울처럼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간절히 오랜 기도 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7번 기도를 끈기 있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나와 병든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시작하고 1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회개시키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50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나 소원이나 간구와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들이 혹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도가 항상 기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매 순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육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삶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방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삶은 어떤 세상이나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전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원수들과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요, 또한 마귀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 이 부패성과 연약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육신이나 사단이나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패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승리는 우리 힘이나 어떤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와 능력, 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아예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오순절을 통해서 기도의 영이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누구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새벽 시간 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훈련이 되고 또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정말 막힘이 없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늘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결단과 방법만으로는 결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셔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친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께 자신을 드리고 이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초창기 선교사님이었던 윤만서 선교사님이 안식년 와서 세웠던 경기도 연천군 내산리에 있는 내산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윤만서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안식년을 오셔서 강원도 신철원에 있는 담터라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끝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저희 교회에 7집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에게 그 담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의 신분은 군인이었고 또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은 그런 평신도였고 그저 참 부족한 것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의 그 부탁을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그렇게 마음을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산리에서 경기도 연천 그 내산리에서 강원도 신철원 담터까지는 큰 산을 넘어서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담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적절할지 이제 어느 장소가 교회 세우는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편리하고 좋은 장소일지 기도하면서 찾다가 마을 입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오기에 좋은 정말 그 동산과 같은 아주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밭 주인을 제가 찾아오니까 그 마을에 사는 한 이씨한 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 밭을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팔라고 했습니다. 그 밭 주인은 그 밭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이씨 문중 밭인데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시제를 지내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줘도 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수 있으면 좀 팔았으면, 이 밭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것은 절대 팔 수 없는 밭이지만 한 달 후에 문중 모임이 있는데 그 문중 모임에 가서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중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분이 한 달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그 밭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주시도록 또 문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밭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다시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문중에 찾아가서 이곳에 교회를 짓는다고 교회를 밭을 팔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문중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중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문중들이 한 230평 되는 그 밭을 그냥 교회를 짓도록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땅을 20문중들로부터 무상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이제 부대장에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대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4명을 석 달 동안만 이제 교회를 가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경기도였고 이제 우리가 가서 교회 지으려는 것은 강원도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장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부대원들 4명과 저와 5명이 그곳에 가서 나무를 베고 벽돌을 찢고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또 환경이나 조건적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는데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한 30여 명 나오게 되었고 그 밑에 이제 교회가 사단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군인들이 한 50명 정도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민간인들과 또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 힘으로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구원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무시로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저희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이런 기도의 불씨를 정말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며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김여성 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범사의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시고 빛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7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입니다. 또 내일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와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회개하고 스스로 개혁하여 거듭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우리 고쳐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